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 항복,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오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의 축복의 말씀은 이렇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가를 깨달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세상적인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 따지는 자이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 주셔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세상적 가치 무엇이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묻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피를 흘리게 하시고 살이 찢기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다. 그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에 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 원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원수를 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좀 깊게 넓게 길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 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측량할 수 없는 심적 사랑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도무지 표현할 수 없어 구약 성경은 또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누가 그러지?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맞을 짓 하는 간 맞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식을 부모가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왜를 버는 거죠. 그죠? 예? 말을 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몰라가지고 자꾸 매를 더 만드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내가 남편이 되어 손을 잡아 끄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마땅히 저주 같은 심판 같은 그런 환경이 임하겠죠. 너 그러니까 마땅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고소하다, 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의 그 은혜의 자리에 그들이 계속 세움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구원해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데도 그 과정 속에서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60절까지 길게 하잖아요.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했느냐?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준 적이 있느냐?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들을 톱으로 쳐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더니 광야로 쫓아내고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가 제대로 말을 듣는 적이 있느냐.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은 예수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그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아닙니까? 성경은 그들의 잘못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날 버리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병으로 너를 깨닫게 하여 병을 주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감히 누가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일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아멘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아우성치잖아요. 하나님은 꾸짖으면서 계속 책망하시면서 정말 무서운 고통으로 그들을 간섭하면서 한 번도 그들을 저주나 심판 자리로 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부딪히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현현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범죄할까? 이런 죄악의 자리에 살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부딪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진작 나 자신은 부딪혀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부딪히는 마음, 오늘 아주 기도가 은혜롭지 않았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 현장에서는 우리의 연약함들, 이렇게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또다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그 악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더 짙은 사랑으로 다시 오시고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경계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무섭다 이렇게 말할 때는 심판, 저주를 말하면서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집념 그리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어서 표현하는 단어이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를 벌잖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상처뿐인데 그 과정에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아버립니다. 또 미디안에 또 팔아버립니다. 또 아수르에게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영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늘 질문을 갖고 있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에 여러분 시험 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지옥이 있다는 것에 시험이 든다면 시험을 받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질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뭘 우리 앞에 만들어 놓아도 우리는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토록 우리에게 집요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예? 그러면은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불평할 근거가 인간에게는 없는데 인간은 그걸 불평한단 말이에요.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자, 너희들 충만하게 살아라. 뭐가 불만입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불평. 성경이 이야기하다가 가장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그러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에서 택해서 구원받았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에서 지옥 백성 삼으셨냐?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성경은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면, 자, 18절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이유는 간단하죠. 예?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예정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해도 우리는 아무 근거를 댈 수 없는 거죠. 왜?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뭐예요? 근거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 성경이 하는 모든 말씀들, 설명들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동원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이 다 주어질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예,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모순이 아닌가? 그 문제가 가장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선악과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알았다면은 선악과를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죄를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냐 이렇게 명확하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왜 하나님 왜 사단으로 탈 때 그냥 번개를 쳐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서 사단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참 할 말이 없죠. 그죠? 참 할 말이 없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지혜로 우리 생각에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좀 모순된다. 하나님 좀 부족하다. 하나님 뭔가 실력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면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안 믿으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신다는 것은 다 안 믿겠다는 거죠. 다 안 믿겠다는 거죠. 아주 이상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질문을 저는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안 하고 싶어요. 우리 눈에 비치는요. 네, 우리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약간 모순이 되고 약간 부족함이 발견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중단할 수 있는가? 네? 중단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중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은 여러분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중단하잖아요. 그죠? 예? 북은 가감하고 본 빼고
유익되는 것만 다 골라서 예? 반찬을 먹을 때도 맛있는 것만 골라 먹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서 한번 다시 질문합니다. 이미 답을 가르쳐줬는데 답 못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자, 하나님을 이해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항복해서 왔습니까? 한복해서 왔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항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항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질문. 목사님 항복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항복 못하죠. 못하고 봤어요, 사실. 사실 이 질문은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항복해서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항복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복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왜 죄를 인간에 덮어씌우냐, 왜 지옥을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그죠? 항복하면 이해가 다 돼요. 예?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항복하면 이해 다 돼요. 근데 항복을 안 하는 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똑똑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끼리 똑똑한 건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요. 예?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성도는 그런 자리가 없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요? 재력이 있다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참 그 잠시 보는 뉴스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수료증 줄 때 역대 대통령들은 딱 하고 악수하고 끝났어요. 근데 문 대통령은 인사를 90도로 하더라고요. 예? 이낙훈 국무총리 그 임명장 주는데 인사를 참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이야. 하물며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 그분 앞에 우리가 항복을 하는 자라면 해야겠죠. 그죠? 해야겠죠. 근데 어느덧 우리는 똑똑해서 많은 걸 내가 가졌다라고 항복하죠. 성경 말씀이 합리적이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비록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죠. 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그 죄를 그렇게 졌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죽으십니까? 이해됩니까? 예? 이해 안 되잖아요. 예?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이해 안 되잖아요. 예? 나는 예수 믿노라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오히려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받고 예? 이해가 되십니까? 항복하지 않은 이상 이해가 되는 문제가 없죠. 이해가 안 되죠. 자, 질문합니다. 다시. 누구든지 대답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나님이. 자,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야, 역시 실력이. 예.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예. 그게 믿는 사람, 성도의 기본의 자세인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인격적인 항복이죠. 인격적인 순종이죠.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표현인 거죠. 예.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우리는
믿기로 작정했던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물은 매주가 좀 빨개지겠죠, 그죠? 누래지어야 되는데 네. 냄새는 안 날지 몰라요. 한 냄새가 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믿겠다는 거죠. 내 생각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내 항복 때문에, 내 설명을 위하여 모든 것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그걸 싹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가 똑똑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놔야 되죠. 내 가진 돈이, 내 가진 명예가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겠다는 그 항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독특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리라면 차라리 무식한 자리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믿는 자의 기본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삽니까? 아직도 우리는 지식의 일변도 시대에 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만능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비는 누가 내려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비를 주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느덧 우리는 세상의 지식 정보에 의하여 하나님을 멀리 보내고 지식 일변도에서 이 세상은 움직여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건 다 부인하고 창조도 부인하고 섭리도 부인하고 인간의 지식을 앞세워서 과학의 만능의 시대에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논리 정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탁탁 해가지고 그래 그건 하나님 맞아. 그건 하나님 아니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똑똑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지 이해할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늘 채워져야 됩니다. 이해해서 그거는 부인하고 이거는 내가 갖고 내가 유익되는가 내가 손해되는가 그렇게 해서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비 주시면 비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이고 비를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겁니다. 날이 더우면 더운 날에서 신뢰하는 거고 추우면 추운 자리에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동문도 오늘 읽은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거센 파도가 와도 풍랑이 일어도 우린 변함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자식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직접 낳았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못하는 거. 나는 공부 잘했는데 넌 못해. 그거. 근데 사실 우리도 공부 못했으면서 자녀한테는 그러잖아요. 하물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 참 교만이 싹이 나는 거죠. 열매 맺은 거죠. 교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지음받은 자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고요? 신뢰해야죠. 신뢰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설명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설명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은 은혜로 믿는 거 아닙니까? 은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